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또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 그 친밀함이, 그 평강이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끌어내시고 그 우상의 도시에서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떠돌아다니며 살았던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그 가족이 큰 민족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살았던 그 민족이었는데, 그 가족이었는데,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애굽 땅에 들어가서 많은 이제 재물들을 또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조, 그리고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정말 부강했고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그 시절, 그 상황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둘로 나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면서 시작했던 그 나라가 209년을 가면서 19명의 왕을 배출하고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고, 또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20명의 왕이 통치하면서 345년을 내려가면서 그렇게 나라가 존재했었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남쪽 유다도 결국 586년에 멸망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70년 이후에는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약속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비참하게 끌려갔던 세 차례의 그 포로 신세, 하지만 이제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물리치고 세 번에 걸쳐서 귀국하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광경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들이 다 돌아왔으면 좋았겠지만 다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1차, 2차, 3차의 기한을 거쳐서 일부만 돌아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적국의 나라에 살았지만 그곳에서 오랜 시절을 살다 보니 그냥 그 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정착하며 소수민족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캄보디아도, 제가 섬기는 캄보디아도 그 폴포시대 때 정말 그 피난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북쪽에 있는 태국으로 100만 명이 넘어갔고요, 또 남쪽에 있는 베트남으로 100만 명의 사람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나라가 정상을 찾자 그들은 다 돌아와야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들과 같이 소수민족으로 그냥 살아갔습니다. 돌아온 사람이든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이든 특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해 주셨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흩어지면서 그러한 정체성은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좀 재미난 부분도 있지만 읽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역대상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까지 9장을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1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족보만 나오는 거예요.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어느 족속의 왕이 되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족보만 나와서 우리를 성경을 중간에서 멈추게 할까 생각해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역사서가. 근데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가르쳐 주고자 우리 조상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쭉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다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의 최고의 명성을 떨쳤던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부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열국의 많은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들을 기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나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역대기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새롭게 세웠다면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남의 나라 땅에서 자신의 땅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비록 돌아오지 아니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밀한 그러한 정체성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놀랍게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은 자신의 나라에 돌아오지 못하고 흩어져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127지방에 흩어져서 살았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하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에스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 그곳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는 에스더라고 하는 한 사람과 또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딱 맞추어서 정말 딱 맞추어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슬픔이 변하여 애통이 변하여 기쁨과 길한 날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에스더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성경 에스더서 3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르를 얻은지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127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포가 있었던, 명령이 있었던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점령을 당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을 말합니다. 점령을 당했는데 그 페르시아의 아하스웨로 왕은 정말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127지방을 3년에 걸쳐서 정치와 경제와 군사 모든 것을 다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료들을 모아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6개월 잔치를 벌이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혁혁한 나라인지, 우리나라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력하고 강대한 나라인지, 아하스웨로는 얼마나 멋진 통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6개월 동안. 관료 관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우리나라의 위상들을 가르쳐 줬던 그러한 역사를 시작으로 에스더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왕이 술이 많이 취해서 자기 부인 자랑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비를 불렀는데 왕비가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 부름에 응하지 않자 결국 이 일이 참 그의 왕비를 내려놓게 만드는 그러한 일로 바뀌었죠. 그래서 결국 관료들의 제안으로 인해서 왕비를 갈아치우자. 그래서 결국 갈아치우게 되어진 왕비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라고 하는 한 인물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의 그 시간의 타이밍으로 그 자리에 앉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에스더가 그 자리에 있은 지 4년이 지나서 어느 날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의 한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대적이었는데 그 하만이 등장하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만이 높은 자리에 오르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 고개를 숙이지 못했을까요? 사실 그 일 때문에 자신의 전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드게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요? 자, 그것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신하들이 날마다 권했어요, 모르드게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다인임을 알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다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고개를 숙일 수가 없어. 이것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면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려고 계획을 하셨을까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곧 그들이 아말렉 족속이 너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그들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말렉을 진멸시키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있을 때,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모두 진멸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절대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당시 왕 아각이라고 하는 왕도 잡아서 죽이지를 않고 데리고 왔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에 아마 사용하려고 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통치하는 불행한 그러한 통치 역사를 계속하다가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아말렉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던 것은 바로 신앙적인 이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없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다는 그러한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결코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일이 하만에게 있어서는 찬스였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당했던 그 원수를 갚아줄 수 있는 찬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회.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을 등에 업고 그는 계략을 펼쳤고, 그리고 결국 한날 아달월 14일에 모두를 죽일 수 있는 찬스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마음이 달았고 또 에스더도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삼촌이었는데 조카인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 앞에 가서 이 모든 일들을 말을 하고 해결할 방법을 좀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에스더는 왕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법이 왕 앞에 아무나 설 수가 없었고 또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30일 동안 왕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절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는 것은 곧 죽는 길이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자신의 그 마음을 전합니다. 이런 마음을, 신앙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신앙의 고백과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결단했습니다.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그 유명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을 하면서 대신 모르드게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나가면 거의 아마 죽게 되겠지만 나를 위해서 3일 밤낮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금식해 주십시오. 마치 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나면 3일 동안 장례식을 치르며 밥을 잘 먹지 못하듯이 미리 장례식과 같은 정말 결단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그가 에스더를 보니 30일 만에 본 에스더였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이뻐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비록 법을 어기고 나온 에스더지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예쁜데 어떻게 죽여요? 그래서 금호를 내밀고 그를 살리고 그를 통해서 하만의 계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에스더는 자신의 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결단이 결국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절대절명의 위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딱 그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 어떤 분들은 우연히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는 절대 우연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럭키 이런 이야기도 안 합니다. 우연히.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개인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초청교회를 건축할 때 정말 이 전체 건축을 맡은 자 때문에 참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날마다 나와서 같이 일꾼들하고 힘을 합쳐서 건축을 했습니다. 제가 유심히 봤는데 가면서 떨어진 못 하나도 주워서 그걸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정말 몇 날 며칠 강은기 선교사님하고 찾아다니면서 이 업자를 찾아다니면서 그 업자가 세운 건물도 가보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만났는데 야, 역시 참 멋있다, 잘했다. 근데 이제 건물이 한 절반 정도 지어졌을 쯤 사람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만 인부들도 안 나오고 어떨 때는 일을 멈추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일을 안 하느냐? 빨리 해야지. 지금 우리가 헌당 예배가 준비되어 있는데 빨리 해야 된다 했더니만 그 하는 말이 인부들이 다 지금 모내기 하러 갔기 때문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처음에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니까 사실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들과 리더가 다른 공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공사. 그러니까 또 다른 공사를 하니 거기에 또 가서 또 시작을 해줘야 되니 또 여기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근데 또 하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공사가 늦춰지고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저도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헌당 예배는 준비가 돼 있는데 이게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와 함께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을 하겠다 하니까 저를 고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고소를 하면 고소가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일단은 모든 공사가 멈춥니다. 끝날 때까지.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 면사무소에 다 같이 몰려가서 이제 같이 상의를 하고 면장과 상의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업자가 하는 말이 자기에게 천불을 주면 자기가 깨끗하게 물러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천불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단 1불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과정에 따른 돈은 다 줬기 때문에. 그런데 천불을 달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천불 난다 이런 말을 하죠. 주로 천불 달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정말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타이밍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협력교회 한 군데서 한 분의 집사님이 그 교회 파송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들에게 식사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죠. 갔더니만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하는 사업이 잘 돼서 프로젝트가 잘 돼서 좀 돈이 생겼는데 이 돈을 각 가정마다 1,000불씩 나눠주겠다는 천불 나는 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근데 저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이 시점에 이렇게 놀랍게 맞춰주실까? 그리고 이제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업자를 만났는데 업자가 하는 말이 2,000불을 달라는 거예요. 2,000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루 지났는데 2,000불. 참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2,000불 주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때 신앙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그도 이해할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왕비로 앉은 것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또 이렇게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를 닥칠지 저는 몰랐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결단을 하고 나아갔을 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그 일이 일어나기 4년 전에 그 자리에 앉혀놓았던 거예요. 4년 전에 무려. 놀랍죠. 캄보디아의 선교사가 1923년도에 들어갔는데 23년 전에 미국에 있는 한 사람이 캄보디아라는 책자를 보고 캄보디아의 선교사가 들어가기를 무려 23년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저희가 지금 새로 시작하는 뽀로똥 마을, 그 마을에 사실 쭝찡이라는 한 형제 때문에 들어갔지만 들어가서 보니까 그 마을에
목회자가 들어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의 그룹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면 에스더의 인생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모르드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그를 또 구원하셨던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저는 20명의 우리 단원과 함께 선교사 묘역 양화진에 다녀왔습니다. 또 강화도도 둘러보면서 강화도에 어떻게 복음이 시작되어졌는지 교회도 보고 또 그 기념관에도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우리나라와 함께 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가 삼국시대 아시죠? 삼국시대가 한 600여 년 정도 지내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오다가 이제 나라가 망할 징조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 들어서서 이제 통일신라 시대가 되어져서 이렇게 세 나라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또 망조가 들자 이제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같은 민족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려, 그리고 조선으로 넘어와서 한 500여 년 정도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일제에 일본의 모든 주권을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사실 그 시점이 굉장히 우리 역사를 보면 정말 이제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에도 없고 그냥 소수민족으로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민족이 된 거예요. 사실 통일신라, 고려, 조선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망하고 새로 세우고 망하고 새로 세우고 했지만 이제는 다른 민족이 우리의 주권을 잡고 가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 시점. 그런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습니까? 조정에서는 타락했고 세금을 토지세를 받고 인두세를 받고 죽은 사람들 관에서 꺼내면서까지 인두세를 받았답니다. 그때 당시가. 그렇게 망조가 들였던 그 상황 속에 이제 우리나라도 끝나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이 놀라운 타이밍을 주셨던 거예요. 구원의 타이밍. 그게 뭔가 하면 바로 1832년에 들어왔던 칼 귀첼라프 선교사님이 전해줬던 한문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상류이란 분이 인삼장사로 만주에 갔다가 존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성경을 번역하고 신사유람당에 갔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갔다가 스다신을 만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또 존 락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그가 편지를 써서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에다가 편지를 써서 우리나라를 정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혹시 사진? 이 편지입니다. 이 편지. 여러분 잘 보이시죠? 잘 보이죠? 잘 보입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진 한 장을 제가 보냈는데 여기 보면 가 쓰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앞에 다 일본 사람들이고 이분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편지에 어떻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선교단체에다가 편지를 썼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번역을 해보면요, 우리나라 1천만 동포는 아직까지 참 하나님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이교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아직까지 구세주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우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여기 조선 선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과 상의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일본에 보내 스스로 조선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민족들이 선교사를 보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만일 나의 요구가 허락된다면 나의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읽어보면요, 모르드게와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가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을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모르드게와 같은 이야기를 이수정 씨가 편지로 미국 선교단체에 보내고, 이 편지는 언더우드라는 사람에게 들려줬고 언더우드의 마음을 불같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첫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뿐만 아니라 이 같이 들어왔던 아펜젤로 선교사님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세국 정책이 풀어지고 이제 미국 공사들을 받을 때 미국이 고맙다, 우리 공사를 받아줘서 고맙다, 그래서 너희들 한번 초청한다 해서 견미단을 초청을 하죠. 그때 이제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장이 돼서 미국에 갑니다. 한 2달 걸려서 배를 타고 미국에 갑니다. 도착해서 보니 막 빌딩이 세워져 있고 지하철이 다니고 기차가 다니고, 기차를 타고 대륙횡단을 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이 서쪽에서 동쪽까지 이게 기차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요, 감리교 목사님인 가우처 목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줄 때 가우처 목사님이 막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자신의 재산을 막 들여서 조선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감리교 선교단체에 말했고, 이 말은 아펜젤로 선교사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가 27살에 결혼해서 이제 신혼을 살아야 되는 그 나이에 조선 선교를 위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그 시점에, 우리나라가 이제 딱 망하는 그 시점에, 이제 소수민족으로 흩어져서 나라 조선이란 나라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나라의 의료와 교육과 문화와 남녀 차등 사성과 이런 모든 것을 정비하는 그러한 발판을 놓았던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저는 역사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놀랐습니다. 모르드게도 이제요, 내일이면 죽어야 됩니다. 하만이 장대를 22m짜리 장대를 매달아 놨습니다. 당장 날이 밝으면 왕 만나서 허락받고 모르드게를 달아서 여기에 매달려고 이제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유독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네요. 그래서 역대기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의 행적을, 공로를 파악한 것입니다. 4년 전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모르드게 때문에 살았다는 것을 역대 일기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높여주라고 하만에게, 오히려 그 아침에 하만 만나서 오히려 그에게 이야기를 해서 하만이 정말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이제 다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준비한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정말 구원의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와, 이 성경을 에스더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타이밍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모르드게도 4년 전에는 공로를 세웠지만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입 싹 닫고 지나가는 조정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주신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모든 흩어져 있던 127도에 흩어져 있는 유다 민족을 다 살리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뭘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빈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는 분이세요.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 보여주려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 우리 교회가 역사를 보면 79년도에 1979년도 11월 달에 인계동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40여 년을 언덕 위에서 예배를 드리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면서 교육과 선교와 정말 구제와 많은 일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재개발이라는 걸 딱 걸리자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또 매교동으로 옮겨주시고 그곳에서 또 몇 년 동안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3년도 11월 11일 이곳에서 감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영상으로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은혜롭고 부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우리 이보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은혜로운 말씀 전하고 또 계속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여러분들의 구제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들을 지금까지 이루어 왔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다 변했죠. 저는 교회 와서 깜짝 놀랐어요. 와, 다 변했습니다. 다. 의자도 변했고 자리도 변했고 다 변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것이 있더라고요. 뭐가 안 변했을까요? 네? 우리 마음이 안 변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건물만 변하면 뭐합니까? 우리 마음이 변해야죠. 우리 마음은 내 결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결정한다고 새로워져야지 한다고 결심한다고 변할 수 있습니까? 3일은 변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다시 원상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선교를 해보니까 우리 마음을 변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먼저 주셨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리의 삶을 교육으로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교회의 사역을 하다 보면 또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죠. 교육자에게 실망할 때 있고 우리 팀원들에게 실망할 때 있고 성도님들에게 실망할 때 있고 하물며 하나님 앞에도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앞에, 역사의 타이밍 앞에 우리는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더의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당장 내 눈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내 주변의 이웃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는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 사람처럼 남의 땅에서 슬픔을 갖고 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구원하셨듯이 우리들도 우리 형편이 지금은 아무것도 변할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 신실하게 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간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사용하셨던 것처럼 내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해서 해결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